하나님 아버지, 특별 새벽기도에 특별한 마음으로 주께 왔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부르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꼭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응답을 발견하고 깨닫고 확신하는 우리 일생의 가장 중요한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또 우리 마음이 예수님 닮게 하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복된 심령이 되며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또 자녀나 생업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함 같이 모든 것 다 응답받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며 편안한 삶 살고 열심을 다하여 주의 일에 섬기기를 원합니다. 친구들 또 하나님께서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써서 기도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에 감사해서 예물 드린 자들도 있습니다. 마음 받으시고 무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모든 불신앙을 내쫓으시는 주께서 기도하며 예물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대로 전도 대상자들이 마음이 열려지고 구원받게 하셔서 기쁨이 충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 자녀 생업을 지켜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을 기뻐 받으심을 믿고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말씀 전하기 위해서 묵상하고 하면서 제게 주신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 야, 오늘 새벽기도 오신 분들이 참 복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사람 편에 봤을 때는 최고의 기도고 꼭 하나님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도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다 생각이 듭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만 때로는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도 암송도 하고 하지만 기도할 때 어떻게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 이런 궁금증이 늘 있는데, 예수님이 가르친 이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고 또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의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의 대상자가 누구지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도의 대상자인데 내가 기도를 잘 해야 되겠다, 멋지게 해야 되겠다, 사람들에게 감동 주려고 해야 되겠다, 기도를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이미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옳은 기도가 아니죠. 예수님이 너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너 알아줬지 않느냐, 이미 너는 그 기도에 대해서 상급이 끝났으니까 나는 너에게 응답할 필요가 없다. 왜? 너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으니까, 사람이 너희 칭찬했으니까 끝난 것 아니냐. 그래서 너희 기도는 이방인지 중언부언이란 말은 의미 없이 계속되는 말입니다. 기도를 할 때 내 마음을 담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내 마음을 아뢰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의미도 없이, 불교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지 몰라도 어떤 세상에서는 그러잖아요. 의미 없이 하는 말을 연불 외우듯이 한다고. 아마 한국 사람들은 그 말 뜻도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계속 되뇌이잖아요. 되뇌듯이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또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을 많이 해야 꼭 들으신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때로는 기도를 큰 소리로 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큰 소리 한다고 꼭 기도를 들으시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분은 조그마한 소리를 해요. 조그마한 소리 한다고 들으시는 것도 아니고,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이 가르쳐진 주님의 약속의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응답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역시나 은밀한 중에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모여도 내가 정말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보이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어도, 혼자 기도할 때 우리가 중언부언하고 의미 없이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건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죠. 기도의 대상자는 하나님이고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사귐입니다. 대화입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대화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래서 특별히 대표 기도 맡은 분들은 너무 길게 하지 말고 한 3분 이렇게 하면 좋아요. 너무 은혜 되는 분은 10분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한 3분 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저는 이제 기도문을 쓰라고 그래요. 장로님들에게도 좀 쓰시면 좋겠다 이렇게.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쓰면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냥 써가지고 읽는 걸 신령하다고 안 느끼는 분이 계셔요. 마음을 들여서 읽으면 돼요. 자기가 기도하면서 써서 그렇게 기도하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대표자가 되면 좋겠어요.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 잘하는 거 보여주겠다 아니고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멘. 그리고 대표 기도하는 분들은 나의 하나님 말고 우리라고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르치도 우리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우리라고 했는데, 가끔 어떤 분은 나의 하나님 이런 분들도 계시게 보고, 기도할 때 보면은 또 설교할 때도 어떤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도 단골로 들어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든지 진실로 그러니까 무슨 기도하다가 단어가 씌어지면 또 진실로 들어가고 또 참으로 들어가고 아버지 하나님도 가고, 이게 이제 중간에 이렇게 자꾸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 기도하면서 잘 살펴보세요. 그래서 그걸 좀 빼는 게 좋아요. 제가 젊었을 때 어떤 목사님이 부산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제가 기도원에서 기도하러 갔더니 거기 오셔서 강사로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기 교회 여전도사님이 계셨대요. 여전사님이 계셨는데, 여전사님이 기도가 중간에 아버지가 자꾸 들어가. 아버지가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 우리가 연약한 우리를 일으키는데 연약한 아버지, 죄 많은 우리를 일으키는데 죄 많은 아버지. 근데 아버지가 자꾸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우리 연약한 우리를, 죄 많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겠는데 불쌍한 아버지. 그래가지고 한 번 불렀대요. 그 여전사님 보고, 그래, 전사님 기도를 왜 그렇게 하냐고. 아니 목사님 어떻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기도할 때 아버지를 자꾸 넣으니까 연약한 아버지, 불쌍한 아버지, 죄 많은 아버지 이렇게 되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얼굴이 밝아지면서 잘못했습니다. 고치겠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18분이 있어요. 그거 별로 은혜 안 되거든. 그래서 대피 기도하는 사람은 특별히 기도문을 써서 그렇게 해야 하면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은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돼요. 아멘.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9절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제목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여기도 계시지요. 온 천지에 가득하시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다고 그래요?
하늘, 우리하고 인간과 구별된 분입니다. 초월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멘. 전지하신 하나님. 그 말은 하나님이 인간하고 비슷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의미가 없지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니까 우리의 어떤 기도도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은 귀신에게, 돌에게, 우상에게 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할 때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능히 응답할 수 있으시는 하나님, 아멘. 사람이 아니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어요. 내 아버지가 아니고 공동체의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은 이기주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기주의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동체에 함께 계시고 모든 피조물이 함께고 또 우리도 함께 살잖아요. 혼자 살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래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나의 기도도 해야 되지만 옆에 사람도 기도도 하고 또 함께하는 사람 기도도 하고 함께 응답받고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개인주의 시대가 팽배합니다. 혼자 살겠다. 여러분 듣기 어떨지 몰라도 결혼하지도 않겠다. 결혼해도 애 안 낳겠다. 왜냐하면 애 낳아서 내가 평생 왜 거기에 묶이느냐. 결혼해가지고 왜 남자한테 묶이느냐. 왜 여자한테 묶이느냐. 나도 돈 잘 벌고 내 마음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여행 다니면 다니고 애 있어봐라 남편 있어봐라 여행은 끝이다. 아내 있어봐라 마음대로 못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현대인들은 젊은이들은요 혼자 사는 게 짱이야. 최고 좋대죠. 멋지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살면은 나중에 살다 보면 잠깐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복된 사람이 안 돼. 행복하지 않아요. 사람은요 혼자가 안 행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살고 결혼도 하고 성도들과 함께 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고 우리에게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현대가 개인주의인데 우리 신앙은 개인주의와 싸워야 돼요. 싸운단 말은 혼자 사는 사람하고 가서 싸워라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동체 우리가 함께 사랑하면서 사는 거구나 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께 영광이죠. 하나님 이름이 그렇게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그렇게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선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마음, 삶도 내 이익 중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말과 삶을 살까? 제가 성경을 보고 예수도 믿어보고 이렇게 목회도 하면서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들을 주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성경 읽으면서도 이제 많이 했고 가끔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올려드리고 받게 하고 어떨 때 보면 내 삶이 없는 것 같아. 늘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살게 하고 이런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람이 행복할 때가 언제냐?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영광 돌릴 때,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여길 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이게 사람들 볼 때는 의미 없는 것 같지만 그래 살아보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전혀 걱정이 없어요. 그저께 어떤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목사님들에서 좀 조심스럽게 얘기해요. 목회에 대한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래 내가 진짜 이 말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조심스러운데, 그렇지만 내가 진심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목회가 참 행복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것보다 감사하고 기쁜 게 더 많습니다. 그랬더니 전부 다 눈이 땡그래요. 내가 또 말 잘못했나 싶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가 힘들고 어렵고 고생이고 고통이고 이런 말씀들을 하도 많이 하니까 제가 그 말을 반대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에요. 제가 왜 목회를 편하고 감사하고 쉽다고 하느냐 하면은 설교가 쉽다든가 성도 한 사람 한씩 쉽다든가 이게 아니고, 제가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하고 그 있으니까, 내가 뭐 특별한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굉장히 제가 어려울 건데, 제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어떻게 사람을 구원합니까? 어떻게 사람에게 제가 은혜를 끼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에게 제가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못 주는 복을 내가 자꾸 주려면 내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그러니까 저 집에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하니까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나는 도구일 뿐이지, 도구밖에 없으니까 구원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변화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가 복을 받아도 은혜입니다. 치료받아도 은혜입니다. 이러니까 감사하고 싶다고 말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랬더니 조심스러워서 제가 그래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신앙이 그래 좋은 것도 아니고 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마음 중심은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이런 마음 가지고 또 기도할 때도 제 혼자서도 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내 중심을 들여서 기도하고 이러니까 편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 하는지 아는 사람. 여러분도 편하게 은혜 받고 감사하고 기쁘게 사시라고. 내가 막 하나님하고 내 욕심 내가 먼저 자꾸 앞서가면은 이게 안 행복해요. 자 보십니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 이런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아이 큰일 났네, 시간이 많이 갔어. 보세요. 나라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칠 때 항상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렇게 가르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해 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영접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무슨 뜻이에요? 하늘의 뜻,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다른 말로는 복음을 통해서 복음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하기를 기뻐하였느니라. 우리가 내가 예수님 영접할 때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요. 우리가 공동체가 모이고 때로 하나님이 우리 개인이 하나님 나라 다스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지요. 복음을 전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죠. 통틀어서 나라 임하옵시오며. 아멘.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본부입니다. 본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해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구원받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라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이고,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전도에 쓰임 받는 겁니다. 아멘. 위대한 모든 사람들은 다 전도자입니다. 뭐 다윗도 모세도 바울도. 왜 그러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최고의 축복된 사람으로 쓰임 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최고 축복이에요. 다 세상에 놓고 간다니까. 천국에 가져가는 건 구원받은 영혼, 상급이 되는 거 가져가요. 그럼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될지 삶의 의미를 알잖아요. 자, 보세요. 나라의 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기도해라. 아멘. 근데 여기에 하나님 1년분을 주십시오 안 그러고 일용할 양식 그래서 하루분만 주면 좀 안타깝잖아. 그래도 한 달분은 주셔야지. 한 달. 하나님 한 달분 1년 10년 모르긴 해도 제가 여러분 얼굴 보니까 일용할 양식은 다 받은 것 같아. 알았어요. 한 달분, 1년분, 10년분 받았다고.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그런지 한 20년분, 30년분 받아놔야 마음이 좀 든든하고, 100년분 받아놓으면 이제 얼굴이 확 펴지고, 하루분 받아놓으면 불안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 구했어요. 내일 일은 엄격하게 말하면 몰라요. 오늘 먹고 내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도 매일 받고 먹는 것도 매일 먹고 하루하루 주의 은혜로 사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일 있는 걱정은 하지 말고 오늘 한 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내일은 또 다르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제가 그 경험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세요. 모레 거 걸필 거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 뜻대로 살고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까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은 조건적이다 말 안 해요. 크게 죄는 두 가지죠. 원죄, 자범죄 있는데 이게는 일반적인 죄를 말합니다. 원죄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용서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용서받는 것이지 우리가 막 남을 용서해주고 선하다고 해서 죄가 용서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일반적 죄라도 여기 해석을 두 가지 했어요. 어떤 분은 일반적 죄지만 내가 남을 용서해줘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준다, 조건적이다, 이렇게 해석한 분이 계셔요. 또 한 분은 그런 게 아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용서해 준다고 내 죄가 용서받겠나, 그런 건 아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큰 용서를 받았으니 당연히 용서해 주고 또 용서받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후자가 좀 더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로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은혜는 무엇보다도 큰 은혜입니다. 그 정말로 내가 용서받았던 은혜를 알고 있으면 내가 허물이 있을 때 사람들에게도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용서를 비는 사람이 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허물도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너무너무 적게 깨달았고 받았다든지 아니면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도 굉장히 고통을 받고 나도 고통을 받아. 용서해 주면 그 사람도 자유롭고 나도 자유로워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들은 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서 서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을 짓고 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려면 내가 용서해 주고 내가 용서받아야 행복하게 사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도 용서해 주지 못하고 미운 사람이 있대. 눈에 딱 밟히는 사람이 있다 계속. 그러면 교회 올 때마다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하죠. 근데 서로 용서하고 있으면 올 때마다 반갑자, 집사님 반갑다, 권사님 반갑다, 마음 열려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도 마음 다 들여서 하고 있는데, 용서하지 못하면 마음이 하나 딱 묶어서 기도도 정말 믿음의 기도도 드릴 수도 없고 기쁨도 없고 또 사람도 보기도 민망스럽고, 딱 하나 남아있는 건 자존심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면 너스러워 묶이는 거, 힘들고 어렵고 서로 서먹하고 기도도 안 되고 이런 삶을 사느냐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 사람이 날 용서하든 안 하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용서를 구할 때 너희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마음에 절대로 용서하지 못한다,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마 여러분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기도도 잘 안 될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목사님 안 되는 거 어쩌란 말입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세요. 우리가 주께 용서받은 죄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용서받지 못할 정도가 아닙니다. 그 죄도 용서받았는데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프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하고 용서하려고 노력도 해보고 이런 시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생각을 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나도 더 큰 죄인인데 용서하겠습니다. 주께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받고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서 기도하고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겠어요. 늘 미워하고 시기하고 마음에 맺힌 것 때문에 고통한다면 그게 사탄의 통로가 돼요. 시험 들게 만들고 불신앙하게 만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할 때 죄를 용상같이 용서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빨리 갈게요. 너무 오래 했어요. 우리를 심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넘어지지 말고 악에서, 이게 악한 자에게 사는 뜻도 있어요. 우리가 살 때에 우리가 너무 자신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데 주여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악한 자를 만나게 마시고 악한 사단의 권세에 속지 않게 하시고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기도를 주님이 가르친 기도인 줄 믿습니다. 14절 15절은 12절 내용과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저는 이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기도고, 어디서든지 기도해야 될 기도고, 기도를 잘 안 되거든 이 기도만 마음을 담아서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고 또 기쁨이 있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누리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세 번 지고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민 특권을 가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평생 동안 살면서 예수님 가르치는 기도를 배워서 우리도 주 앞에
마음 들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않게 하시고 구름을 잡는 것 같이 말만 많이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가 하나님을 알고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진실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우리 죄진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날도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적 새 힘을 주시고 천도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응답하시며 모든 성도의 가정 생업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한 자의 권세에서 건져 주시며 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름이 높아지며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사랑하는 성도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병든 자가 치료되게 해 주옵시며 생업의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옵시고 자녀들 하나님이여 마음을 감화 감동하셔서 모두가 주 안에 들어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지혜와 총명을 다하시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주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자, 특별히 암으로 투병한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셀교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며 만나며 헌신하며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모든 발걸음과 만남에 복을 주시고 이 한날도 주님 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새벽에 와서 특별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